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우리 빌립보서 여행을 떠났는데 벌써 우리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여행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마무리, 이 마지막 주제들을,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이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다룰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긴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5개씩이나 주제를 뽑진 않고요. 한 중요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나누고 우리 전체 빌립보서를 한번 다 읽으면서 이 마무리 시간을 좀 갖는 게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런 시간들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듣고 오셨을 줄로 믿고요. 따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좀 기억해야 될 2가지 기둥이 있죠. 빌립보서의 하나의 기둥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 그래서 기쁨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은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축은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통해 교회의 일치 그리고 성도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책,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중요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함께 좀 갈무리하고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한 번 더 읽고 우리 오늘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교인 수는 적은 수로 시작했으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가 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 지역을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믿는 그런 세계의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그 첫걸음을 마련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또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이 교회는 초대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유일하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역시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을지도 몰라도 성장하고 성장하여 탈피해 남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살아있는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이 궁핍하고 어려웠을지라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수차례 그들에 걸쳐서 헌물을 보내기까지 또 후원을 보내기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스승이자 복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 바울을 돕게도 했지요. 이렇게 하여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고 또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 주변에서 머물며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중간에 병들어 중태에 빠졌고 이 일이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까지도 상당히 근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피차 근심하던 중에 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에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의 투옥으로 인해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자들을 아니다 안심시키고 도리어 격려하고자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였잖아요. 또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 자신이 어디에서도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변론하거나 강조했던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왔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을 완전히 사도로 인정했던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안에 담겨진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그런 기쁨이 가득한 관계였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 16번 정도가 쓰였다고 해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그 어떤 책보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 책이 그래서 빌립보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에 넘친다는 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나타내주고 또 박해가 막 다가오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쁨의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됐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으나 연금가택 상태였으나 빌립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던 사랑의 교제 그의 매임을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조만간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만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좋다 라고 하는 이유 등으로 그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말한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주어질 천국 다시 오실 주님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을 영생과 지극한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에서 기난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성한 영적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동일한 영광과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성도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여행을 통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교제를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이 성경 본문에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5절 7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4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구체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도움을 적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 되었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일이 되기까지 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과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마음과 또 보내주신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는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을 함께 동참하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한 그 복음을 같이 세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든든한 사역의 동지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잘 나가거나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만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괴롭거나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그 어려움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 중에 어제도 나눴던 것 같은데 쉰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쉰 이 함께라는 뜻과 또 타인과 함께 나누고 의사소통한다는 코이노네오라는 말의 합성어가 쉰 코이노네오라는 말입니다. 함께 동참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나눔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빌립보 전체에서도 참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데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타인을 위해 무엇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들과 동참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함께 나눔으로 재앙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모인 곳에 거기 내 욕망을 참여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힘을 극복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물질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고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사역은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었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다른 곳을 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던 행태는 어려움에 처했던 바울 교육자 개인을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바울 개인을 사랑해서 보내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과 도움을 보내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정의 건강함, 그리고 그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있잖아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어디다 재정을 써야 되는지를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여행을 마친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교회,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결국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주로 머물렀던 도시로 자신들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 교회의 상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교회 안에서의 내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단 빌립보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울에 대한 반대 세력들과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툼과 갈등이 심심찮게 있었으므로 분열의 위기가 내부적으로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에 비해 그게 소수였지만. 둘째, 빌립보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단 사상이 침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이단 사상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는데,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공격,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는 손할례당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유하면 돼, 육체는 필요 없어, 영적인 것만 중요해 라고 하는 자유방임자들에 대한 잘못 가르침과 그런 행습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빌립보 교회가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의 치하 아래 있었는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로부터 시작됐던 기독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제 더 점점 영역을 넓혀 가까이 있는 유럽에까지 그 분위기와 박해가 막 넘어오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런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소망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역시 내적인 분열과 거짓 교훈의 확산, 육체적인 핍박의 위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천국 소망을 붙들고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의 여행을 마친 우리들도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박해가 이 빌립보 교회를 후에 덮쳤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에서와 같이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와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있던 지역에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줍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위대한 신앙을 지킨 빌립보 교회와 그 지역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신앙의 후대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교회, 카타콤, 그리고 엄청난 지하 동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입니다. 터키와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면 땅속에 돌로 된 동굴을 뚫어 집을 만들거나 지하로 파고 들어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유지하던 엄청난 지하 동굴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신앙 하나를 위해 그들은 지하에서 생활하는 수고를 감내해냈고 엄청난 지하 동굴 세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치상으로 나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인생을 대응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하에서라도 살아냈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여행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좋은 신앙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를 저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빌립보서 전체, 전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의미들을 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 여행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교역자와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기쁨과 헌신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세상이 결코 꺾을 수 없는 기쁨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에 있을 골로새서 여행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한번 다 쭉 읽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